목사 아빠 성경 공부 29번째 시간, 제사. 도대체 제사가 뭐냐라는 거지. 제사를 모르니까 제사의 의미, 제사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이 안 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의 원래 뜻은 동물을 사륙하다라는 거야. 동물을 죽이다. 그래서 동물을 사륙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제사야. 이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의 증명이야. 내가 뭔가 개입하고 있다. 내가 허락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너희는 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증명이 바로 제사야. 그러니까 제사가 없으면 증명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 너희도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게 제사를 통해서만 만나주시는 거야. 제사가 있는 백성들과의 관계만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야. 그럼 제사가 없는, 하나님께로 향한 제사가 없는 사람들은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인정을 안 한다. 자,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 자, 쫓아냈어. 그러니까 누구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의 방법을 허락해 주심으로 요 방법대로만 들어와라 라고 허락해 주신 게 그게 제사야. 나를 만나기 위해선. 이전에서는 동산에서 하나님 그러면 나 여기 있다 이러고 등장하셨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아무 데서나 나를 만날 수 없고 내 방법, 내 시간 안에 와야지만 너희가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야. 그러니까 그 제사는 누구의 뜻대로 드려야 되는 거야? 재미있는 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모세는 이미 애굽이라는 그 큰 땅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의식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 바로 아들과 더불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제사의식에 참여를 했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의식에 대해서 너무 웅장한 면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는 다시 미디안 땅으로 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음으로 인해서 미디안 땅의 제사의식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 그분은 그렇게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생각을 다 스톱시키고 내 방법대로 해.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을 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제가 애굽에서 경험해 봤더니 그건 별로 안 좋던데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전혀 그 말을 하지 않아. 그는 제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제사의식, 그 순서, 어떤 무게감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위대한 거야,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의 순전함에 대해서, 온유함에 대해서 성경이 모든 사람보다 월등하게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셨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 스스로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길, 허락한 방법을 통해서만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제사였다라는 거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게 무엇으로 바뀌었을까? 예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식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예배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 제사에서 제물과 피, 그것이 가장 중요했듯이 예배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 사실은 그건 부가적인 거야.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남의 시간을 허락하신 길이다. 우리 창세기 4장 2절에서 7절인데 우리 3절부터 읽어보자.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인데 3절, 4절, 5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그랬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으로.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제물의 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야. 왜? 그러면 성경에 소제라는 게 있어. 소제는 곡물의 가루를 드리는 거거든. 그럼 그게 없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은 잘못된 거야. 완전히 잘못된 거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아니 내가 안 받았다는데 내가 받을 수 없어서 안 받았다 네가 왜 승질을 내?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못한 어떠한 조건으로 드렸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 가인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받지 않은 이유. 아벨의 제사를 한번 보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건 받으셨어.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어. 그건 안 받으셨어. 왜 안 받으셨을까? 이걸 우리는 추리해낼 수 있어야 돼. 유추.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보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것과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더니 첫 새끼.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말해봐. 구별했다. 또 아벨에게는 요 단어가 의미하는 게 있었고 가인에게는 그게 없단 말이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게 뭘까? 뭘 의미할까? 아주 쉽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벨에게는 들어가 있는데 가인은 그게 없어. 그냥 소산으로 드렸다라는 것뿐이지 가장 좋은 곡물로 드렸다? 뭐 이랬다면 문제가 달라. 근데 아벨은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벨의 것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드려지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받으신다? 그냥 소산이 아니라 어떠한 가장 좋은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5절에서부터 6절 이제 노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시작.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피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동물을 먹되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 피가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는 손대지 말라. 근데 고기는 먹으라고 허락해 주셨어. 그러니까 고기가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피야. 근데 고기는 먹되 피는 그 근원은 먹지 말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가 너무 소중한 거야. 자, 사람과 동물도 무엇이 생명이 있게 하는 거야? 피야. 요것만 기억하는 거야. 자, 두 번째로 동물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정하셔. 피가 그렇게 소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증거를 삼으시는 거야. 증거. 자, 노아 때는 무지개를 삼으셨지. 그거는 누가 일방적으로 하늘에 걸어두신 거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두신 건 무지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두신 증거는 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증거는 두 가지가 있어. 무지개. 하나는 피. 무지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늘에 걸어두신 거고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피는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증명이란 말이야. 증명이 두 가지인데 조금 달라. 자, 창세기 15장 8절에서부터 11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언약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어. 자, 하나님께서 제사의식을 명명하신 거야. 처음으로 언약을 삼은 건데 어떻게 하라고? 3년 된 아무거나 가져오지 말고 이러이러한 조건의 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 쪼개어 놓았다. 쪼개어 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잡을 때는 뭐가 나올까? 그렇지. 근데 그 피가 이제 증거가 되는 거야. 나는 피를 증거로 받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으로 나와. 자, 같은 장 17절에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사이를 확 지나감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 피의 언약에 대하여서 확증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증거로 주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표식이야.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증명이 된다, 안 된다? 증명이 안 된다. 피가 있어야지만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됨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피를 그냥 죽으셔도 되잖아. 로마인들이 굶겨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왜 그렇게 안 두셨느냐면, 왜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셔야만 했느냐면, 바로 그 피가 땅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반드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만 되는 것은 이 제사 의식으로부터 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과 부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명령하셨을 때 다른 곳에서는 사람이 보기 좋은 대로, 즉 가인은 가인대로 아벨은 아벨대로 드린 거잖아.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근데 아브라함에게서만큼은 그 언약의 피를 말씀하셨을 때에 조건을 말씀하셨어. 3년 된 뭐를 갖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왜?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게 합당한 무엇인가를 줘야 되는 거야.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선택하셨어.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하는 제물로서는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제물로 세우신 게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받음과 동시에 그것은 내게 드리지 말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중심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말고 대신에 내가 준비한 양으로 드려라 라고 하면서 이삭 생명 대신에 무엇을 받으셨냐면은 창세기 2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번제의 제물은 누구였다고? 이삭. 근데 그 이삭의 피 대신에 누가? 순양이 대신 흘린 거야. 근데 그 순양은 누가 예비한 거야? 하나님이 예비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최고였겠지. 그러나 완벽했다라는 건 아니겠지. 근데 순양은 누가 준비한 거야? 그렇게 보게 된다면 그 순양은 누구 앞에서 완전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피를 명하셨는데 이삭의 피 대신에 어느 것을? 순양의 피를 받으시면서 이것을 누구의 피로 인정해 주시는 거야? 이삭의 피로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게 이제 제사의식의 발전이 되어서 오는 거야.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아, 피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고 그 제물은 누가 준비하는 거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다. 이제 그 피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 자,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 레위기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랬어. 이게 아사셀이야.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근데 염소 2마리를 택해서 하나는 피로 드려. 그리고 또 한 염소는 이제 광야로 보내는데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해. 안수를 하는데 안수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을 만한 죄들에 관하여서 아뢰.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죄가 모두 다 염소에게 위임이 돼. 전가가 돼.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것은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이 죽지 않고 피가 있는 염소가 대신 그 죄의 짐을 지고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죄를 지은 그가 죽어야 될 피의 값을 염소의 피로 어떻게 하시는 거야? 대신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염소가 죽었으니까 됐어. 알았어. 그러면 너의 피는 받지 않을게. 대신에 염소의 피를 받았으니까 나는 안 받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 피의 역할이야. 왜 피가 필요하냐면 생명과 생명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어도 세상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 나와? 4명의 친구, 지붕 뚫고 중풍병자.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야?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용서해? 그랬더니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걸어가잖아. 그러면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증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죄 용서 내가 해주노라 그러면 돼 안 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칙이 있었어. 생명과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 그분의 원칙은 변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하시겠다? 피를 통해서만 용서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야.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돼요? 그건 그분의 원칙이야.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고 다른 방법이 없냐고 우리가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없는 거야. 자, 피, 생명과 생명이 대신 바뀌어지는 거구나. 대신 드려지는 거구나. 그래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생축의 피가 소중한 거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제사의식을 명령하신 거구나. 그걸 이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은 내가 알아서 드렸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해줬어. 그러면서 그 피가 나와 너 사이의 관계성과 또한 언약의 증명이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 그 다음에 아사셀 양을 통해서 생축의 피와 또 사람의 피, 죽음의 피가 대신 드려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피와 피만 바꾸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자, 이거는 뭐냐? 6월절이야, 6월절. 그 피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야. 우리 5절로부터 읽어보자.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허목과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심판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피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재앙이 내리는데 양과 염소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신다? 넘어가리라. 그러면 한 가지만 생각해.
애굽 사람의 집에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야. 피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바로 전날에 사람을 죽였어. 그래도 넘어가.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야. 이걸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하면 내 죄가 다 용서받고 깨끗해져서 내가 천국 가는 건 줄 알아. 아니야. 그렇게는 할 게 없죠. 그치? 기회를 준 거야. 다시 의롭게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준 거야. 문제는 뭐냐면 염소의 피가, 양의 피가 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야. 피는 기회를 주는 거지 우리를 씻어주는 게 아니야. 이거 사람들이 혼돈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알아. 아니야. 나는 그 이후로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 동행하는 삶이 연속이 되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 그의 보혈을 이제 이해하고 믿었어. 그 다음으로는 난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거. 근데 믿기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 행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가? 천국 가? 지옥 가? 지옥 가. 그럼 믿었는데 어떻게 지옥 가요? 아니야.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안 되는 거야. 교회 다닌 게 행위라고?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침에 잠이 안 와서 새벽 예배 다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 그냥 저절로 눈 떠졌는데 하나님이 깨우셨대 그러면서 가. 그러고 가서는 운동 삼아서 왔다 갔다 해. 뭘 기도하는지 뭘 예배하는지도 몰라. 그냥 교회 갔다 와. 그건 그냥 아침에 체육관 갔다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믿는다고?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야. 영과 진리로. 이 의식이 없는 한 그 사람의 예배는 새벽 예배를 첫날 다녀도 억날을 다녀도 무효야. 그게 어디에 나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재물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되겠느니? 그저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그냥 그 재물을 태우는 진내가 내 전에 가득할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서는 이 재물을, 이러한 재물을 이렇게 드리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무의식적으로 드리는 이러한 재물을 내게 더 이상 가져오지 않기 위하여 누가 내 성전의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라는 의식이 없이, 이해 없이 생명이 있는 재물이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될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진다라는 의미, 그의 뜻을 모르면서 제사를 지낸다? 예배를 드린다? 순 엉터리야. 뭐 예배가 거룩하다고? 뭐가 거룩한데? 성가대가 너무 멋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대단해요? 천만의 말씀. 목사 설교가 천국문이야? 아니야. 성가대가 은혜롭게 불러 와장창 크게 부르면 그게 은혜로운 거야? 흑인들의 예배와 백인들의 예배가 다른 걸 옛날 영상에 보니까 흑인들은 춤을 추면서 예배를 해. 백인들은 조용히 드려. 거룩한 순서대로. 춤을 추던 뭐 조용하게 드리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돼. 영과 진리야. 아무리 춤을 추고 뜀박질을 하고 해도 아무리 조용하고 멋진 순서, 예배 순서 뭐 일어나고 앉았고 뭐 성가대가 뭐 어쩌고 해도 그 사람에게 영과 진리가 없으면 안 돼. 영과 진리로 들려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피야. 그러니까 이 이해가 항상 매 예배 때마다 적용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피는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주는데 그 제물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는가? 덮어주고 가려준 거야. 그래서 안 보이게. 그래서 그는
죄가 가려진 몸으로, 죄가 가려졌으니까 죄가 안 보이는 것 같겠지. 안 보이는 그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또 살 수 있을까요?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깨끗하게 씻은 게 아니야. 그래서 자, 레위기 1장 3절 4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어리와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를 보고 그 사람의 죄를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6월절 패스오버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해서, 즉 우리가 제사에 관해서 쟁물의 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잖아.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셔서 피를 흘리고 희생이 되셔서 유월절의 양처럼 희생이 되셨어. 그래서 유월절의 양의 피가 어떻게 쓰였어? 문설주에 발려져서 심판하는 천사가 넘어가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도록 선택감을 받는 기회를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32편 1절과 2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는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는 결코 씻어주지 않아. 씻는다라는 개념에는 뭐가 있냐면 없애준다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야. 손 지저보니까 손 씻어. 그러면 손에 있는 건 뭐 더러움, 세균들을 씻어낸다잖아. 그 개념을 항상 갖고 있어서 내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된 줄 알아. 아니야. 지금까지 설명한 제물의 피는 뭐라고? 씻어주는 게 아니라 대신, 그리고 가려준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자, 물과 피, 사람들은 이것을 항상 씻음과 깨끗해짐으로 이해를 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가는 표라고 생각해. 믿음이 완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간구, 물음이다 그래.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야.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물을 수도 없어. 묻는다고 대답해 주시지도 않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근데 피가, 물이 가리워졌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잠깐 가리워졌어.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양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까요? 그걸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야. 그래서 그 기회를 가지고 내가 이제로부터 하나님 앞에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얻어가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피요. 그것이 물의 씻음이야. 근데 이것을 자꾸 씻어서 깨끗해졌다.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그 문제야. 또 그렇게 가리키는 교회가 최고의 목사고 최고의 교회인 줄 알고 거기에 목을 매고 살게 해. 아니야. 만약에 네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응?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의 죄를 씻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가 없는 깨끗한 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럼 빨리 성경 접고 나와. 두 번 다시 들을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의 설교는 들으면 안 돼. 진짜 무서운 거야. 세뇌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회를 얻은 거니까 그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는 실패 없이 잘 활용해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누구에게 물어야 돼. 그렇지.
근데 내가 씻어져서 깨끗해져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그럼 어떻게 돼? 물을 필요가 없어. 그럼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가까이 할 이유도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야. 죽을 때까지 기다려.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살고 싶은 데서 살면 되는 거야. 왜? 난 깨끗해졌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야. 왜? 제사에 대한 의미, 피에 대한 의식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목사가 설교하기 때문에 그래. 그걸 성도는 목사님을 믿었어. 근데 목사는 무엇을 놓고 어떠한 근거로 설교를 해야 돼? 성경의 근거에서 설교해야 되는데 목사가 결국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설교를 하는데 성도는 성경을 믿지 않고 목사를 믿었어. 나는 그런 줄 알고 믿었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야. 마태복음 7장 20절 그 이해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예언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바깥 어두운 데가 슬피 울며 이를 갈지어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야. 왜? 나는 깨끗하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아니야. 은사는 깨끗해서 주는 게 아니야. 그냥 당신의 필요를 따라 랜덤으로 주시는 거야. 물론 원하는 자에게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천국 가는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방언, 예언, 신유, 통변, 축사 이런 은사를 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이 엄청나서 하나님이 엄청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알아. 아니야. 성경에 어떤 증거가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발람, 그에게도 하나님은 예언의 영을 주셔서 그로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도 그의 입을 열어서 예언하게 하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안에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동안 한국 교회가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어.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은사 위주로 나아가고 있었던 그때에 또 미국에서 그러한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야.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는 항상 부흥이 있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제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도라고. 왜? 예언의 은사가 있고 능력들이 있다고. 막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한국교회가 홀딱 뒤집어졌어. 왜?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우냐면 한국교회는 무속신앙이 근본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의 능력에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홀딱 빠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성경을 주신 거야. 성경은 신비를 인정해.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는 그분의 명령이 항상 그 우선에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신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잠시의 증거일 뿐이야. 그래서 성경의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원주의 사람과 교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허락해 주신 유일한 길이야. 누가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재물은 아무리 살핀다고 해도 그 양의 발톱에 떼낀 거는 사람이 찾아낼 수 있을까? 세균이 들어가 있는 걸 찾아낼 수 있을까? 못 찾아내지. 그러니까 그거는 불완전해. 하나님 안에서는 불완전하지만 그나마 완전한 재물을 드리는 그의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 것뿐이야. 근데 완전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완전한 재물은 누가 준비하셔야만 돼? 하나님. 왜?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이 드렸던 양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완전한 재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하나님도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양을 쓰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어. 그게 유일한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그분의 피의 효력이 계속되어지는 거야. 자, 피는 씻어준다, 넘어가게 하는 기회다, 넘어가게 하는 기회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아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한 길이 무엇이고 선한 의지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 물음에 순종하고 한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첫째, 성경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분의 뜻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둘째, 우리가 혹 깨닫지 못했을 때에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억나게 하시거나 또 내게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그분의 길 가운데 행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 묻는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의식, 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지, 유월절 양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제사를 명령하셨는지 그 개념을 조금 바르게 알아야 된다. 목사 아빠 성경 공부 29번째 제사